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뻔했는데 성전을 지키던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구해냈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끊고 더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군형으로 호송을 했고,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책찍질하며 바울을 신문하려고 가죽줄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책찍질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두려워하면서 다음날 공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는 우리가 흔히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로마 통치 아래서 유대 내부 문제를 치리하는 사법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중요한 문제는 70인 공회에서 논의를 했고, 좀 덜 중요한 문제는 23인 공회에서, 또 작은 문제는 몇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구성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했습니다. 이 공회에 불려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변호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장 1절인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무가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여기서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개념으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이 양심이 타락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져서 짐승처럼 된 것은 아니지만은 양심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더러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본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고백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율법을 잘 지킨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직 아무런 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하자 바울이 곧바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율법에 내 백성의 관리를 욕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잘못을 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은
내 백성의 제사장, 재판장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기억하면서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죠. 그는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은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양심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것도 양심이죠.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양심이 마비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빌립보서 3장 9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절규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그래서 그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요, 예수의 피로 양심을 씻어서 자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양심이 찔리고 상했습니다. 가책이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자유를 확신하고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살았느냐? 아니죠. 예,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돌에 새기고 종이에 쓴 율법에는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법을 따라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의 양심을 따랐다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양심 외에도 또 다른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범사에 은혜의 양심, 성령의 양심, 말씀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